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 12시를 맞이해서 우리 교역자, 중직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는 본격적인 시작들이 되게 하시고 교역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또 현장을 향하여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또 전체적인 방향들을 찾는 시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전 세계에 정확하게 증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토요 모임 교역자 중직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도록 교역자로서 중직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각 지역에 흔들림 없는 우리 금요 메시지 때 나누었던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일대에 펼쳐졌던 말씀 운동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될 때 가장 어두웠던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교역자로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인도를 받을지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의 끝을 향하여 저희들의 삶이 뛸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끝을 보고 가며 성경의 복음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방향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모든 다쳤던 분들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역사나 흑암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1000번을 불러도 먼저 하겠습니다. 천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들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모임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교역자, 중직자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안양의 최순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사경의 중요한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특별히 토요 모임으로, 특별히 교역자와 중직자들의 모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제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되, 특별히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를 먹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와 완성시간표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중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워싱턴 예배 설립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워싱턴과 전 세계가 아버지 복음으로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동력자들과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려움 없이 아버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영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더해 주셔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들고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 각 지역과 선교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확산되고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이 제자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 또 이번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 시국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전 세계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구보살피시사 정말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정말 이 코로나보다 더 빨리 아버지 200개 나라 2천여 미전도 국가에 아버지 확산되는 아버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향유와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 깊은 마음속에 옥토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더욱 재정비되어 정말 2020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남은 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좀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교역자, 중직자 메시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세 곳을 이렇게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을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오늘은 성경 세 곳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을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을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막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이대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골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손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 동탄의 손희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춘천의 윤병숙 전우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카메라를 약간 밑으로 내려주세요. 천정이 너무 보이고 얼굴이 너무 잘리니까 예, 약간 머리를 숙여 주십시오. 예, 봉독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교역자 모임을 두고 상당히 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오다가 오늘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역자 모임의 서론적인 모임이다. 앞으로 전체 방향들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메시지들을 제가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그 교역자 중직자 모임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사복음서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주로 이제 성경의 복음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성경의 전도 이야기를 내용을 적게 했죠. 전도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제가 이제 23살 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5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7년, 횟수는 28년 차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는데, 저도 웬만한 목사님들과 못지않게 전도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고 한 50개가 넘는 나라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저의 노하우도 있고 나름의 굉장히 구체적인 전도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둔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의 성취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그러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물고기가 잡히는 원리를 알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고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방법 중 방법이에요. 그게 다예요. 기가 막히는 현장 분석을 한다, 사람 분석을 한다 많이 해봤고요. 동시에 보스턴의 백색의 대학을 파고 들어가 보기도 했고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면 문이 열리는지도 해보고, 거의 여러분들 말이 보스턴의 백색의 대학이지 한 개 대학에 가장 작은 대학이 한 5천에서 만입니다. 큰 대학은 한 대학에 7, 8만입니다. 미국의 큰 대학은 10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거기를 분석하고 들어가느냐, 그거는 방법론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축구를 잘 차는 메시나 호나우드는 감독이 4-3-3을 하자, 원톱을 세우겠다, 어떤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체력과 또 개인기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움직여져요. 그럼 전략대로 전술대로 축구가 되죠. 저는 옛날에 축구는 운동장에 들어간 선수들이 잘 뛰어야지 이기는 거지, 밖에서 팔짱 끼고 양복 입고 앉아있는 감독이 뭐라 한다고 이기겠냐,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가지고 어느 나라와 싸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전술 전략을 쓰는데 그 나라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우리 한국이. 그러면서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술 전략들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성경의 복음에서 성경으로 전도로 넘어갈 때 복음 자체가 약화되고 전도의 전략들이 전달되면서 굉장한 극격한 확산은 와요. 전략을 쓰면. 제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전도를 해보라면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신학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 대학 어떤 이런 것들, 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후대들이 모이는 몇천 명씩 모이는 것들을 기획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게 쉬운데, 돈만 있고 장소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 한 사람, 그거는
10만 명이 있다고 해서 10만 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있는데 제자가 1명, 10명인데 제자가 5명인 그룹이 있고 10만 명인데 1명이 없는 수도 있다니까요. IQ가 전부 80이라도 거기서는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투표를 해서 대통령은 뽑아요. 대통령이라는 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성경의 전도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복음 안에서 나온 전략과 방법이지, 물론 전도와 전략이 성경의 근거로 나오는데, 이게 복음,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성경의 끝이. 저희들이 모티브로 하는 그 세 가지 용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세 개로 나눈 건데, 이 세 개도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의 기록 목적도 한 가지고, 성경의 복음도 한 가지고, 성경의 전도의 핵심도 한 가지고, 성경의 끝도 하나다. 그러면 자동차의 핵심이 뭡니까? 자동차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제 엔진 그러죠. 맞습니다. 엔진. 엔진이 없으면 사실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진만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자동차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엔진만 이렇게 딱 떼놨는데 우와 자동차 좋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엔진은 자동차의 핵심인데 그 핵심에 바퀴가 붙고, 바퀴가 돌 수 있는 축이 붙고, 또 바디가 붙어가지고 껍데기가 붙고, 그 안에 의자가 들어가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자동차라 그러지,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근데 엔진을 보고 자동차다 그러진 않는다. 66권의 성경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단어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문처럼 자꾸 그걸 반복한다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6권의 말씀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일어난 이유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났고, 이제는 드러난 그 비밀이 우리 속의 비밀이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구승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신학을 전공했어요. 이제 성경신학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이 근심도 하고 후회도 하시고 마음을 돌리기도 해요. 근데 조직신학은 뭐냐면 66권의 성경에서 조직적인 체계의 흐름을 딱 도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 근데 후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 세계관의 시간표를 앞당긴다 그러면 조직신학자들은 누가 뭔데 앞당기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는 시간은 정해졌다, 확정됐다라고 하는 게 조직신학적인 매듭이고, 근데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히스기야의 죽음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온다. 그래서 그 흐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이자 참제자 참왕 그 말만 계속 반복을 하면 복음이다. 요렇게만 이제 도식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너희 아버지 좋아? 좋아. 왜? 우리 아버지 좋아.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하는 거는 그 간단하게 단어 뜻을 아는 걸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지금 이 성경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에서 성경의 복음이 언제나 흘러나오고 성경의 전도가 언제나 흘러나오고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이 언제나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복음은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은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성경의 복음이 내 개인 구원에 머물렀다.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내 구원을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전도는 우리 교회 부흥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가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전도를 내 개교회나 단체 부흥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그런 전도운동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단체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전도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다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고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역자 중직자 모임을 토요일 메시지에서 제가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철저하게 우리는 선례를 본 바로 성경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의 전도와 전략을 계속 강조하고 방법론을 말하다가 확산과 부흥은 일어나는데 확산과 부흥이 일어나는 때 몰려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성경의 복음으로 인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터지고 있는 전도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방법론을 따라하니까 돼요 좀. 그리고 큰 교회도 짓고 느는데 결국은 교회가 한계가 오고 힘이 다 잃어버리지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성경의 복음이 흘러나면 성경의 전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의 전도가 계속 확산되면 성경의 끝의 시간표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흘러나와지는 전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금요 메시지 때 말하는 내용에서는 5번 이혼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전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어제도 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전도가 그렇게 나타나야만 된다. 그래야 복음을 놓치지 않는다. 놓칠 수 없는 것인데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역자들 모임과 중직자들의 모임들을 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들을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장 경험이 충분하게 있는 교역자들도 있고요. 현장 경험이 없는 교역자들도 있고 또 생명운동을 계속 좀 이렇게 보고 따라오고 계시는 중직자들도 있지만 아직 내가 직접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체험 못하신 중직자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놓고 준비하다가 생명운동이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에 계속 무르익다 보면 어제도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에난데일 쪽에 있는 도서관에 특이하게도 거기는 이제 전하고 보니까 과테말라 스페니시권들만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첫날에 뭐 7명, 둘째 날에는 비가 와가지고 못 전하고, 셋째 날에 뭐 5명, 4명, 또 3명, 2명. 지금 짧은 시간인데 거의 뭐 15명. 한 일주일 만에 사실은 20명 가까운 사람들, 제가 딱 복음 전한 시간은 30분도 안 돼요, 하루에. 딱 가서 딱 한 30분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에난데일에서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스페니시권들에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 전해봤는데, 제가 26명인가 정도 하루 동안에 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에이, 그 뭐 스페니시권 영접만 하면 아니라니까요. 계속 생명운동이 무르익다 보면, 그 중에 어제도 제가 오늘이죠,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다른 스페니시권들하고 달라요. 30대 초반 정도 되고 영어를 좀 하고 미국에 7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근데 7년이나 됐는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식당에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종업원들을 감축해서 지금 인력시장 나간다고 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IMF 때 완전히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좀 고위 그 회사원 중요 중진들이 땅바닥으로 주저앉아가지고 막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이 일 저 일 찾다가 이렇게 만나지는 것처럼,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 듣고 전화번호까지 주고 제가 링크를 주기로 했거든요. 혹시 얘가 좀 조장 역할 할 수 있겠다, 영어도 좀 알아듣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안 그러면 영어를 스페니시어로 하거나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스페니시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시간표 따라서 시간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말씀운동으로 이미 에난데일에서 7년 전에 맨투맨 전도를 시작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0~400명 정도를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도 20몇 명씩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함께 나갔던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가 다 전도운동을 맛보도록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또 심지어 거기에다가 스페니시권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막 30~40명 아이들을 파고 들어가서 타운하우스 촌 안에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공도 차고 말씀운동도 하고 해가 아예 에난디엘 지역에 타운하우스 촌 서너 개에서 말씀운동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 한 예를 들어서 10분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핀란드다. 핀란드라는 나라에 일주일 우리끼리 기도하고 아무런 무연고에 아무런 뭐 연고자 연결 안 시키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핀란드 공항에서 가까운 어디 숙소 저렴한 데를 얻어서 거기서 일주일 딱 묵는 숙소를 정해놓고 그 핀란드를 놓고 기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핀란드를 살리도록 예비해놓은 주의 종이나 사명자를 찾는 걸 두고 기도한다. 반드시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리시고 혼자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5번 이혼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수가성에 말씀운동